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40여 개 정도 되어집니다. 그 중에 저는 마태복음에서 5개의 비유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5번째 비유, 천국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친구들은 우리 달란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가 아주 매우 익숙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 심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론적인 비유 6가지를 연달아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25장에 그 3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2번째가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멀튼 박사가 노벨 경제학장을 받은 학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하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박사님이 마태 효과라고 하는 굉장히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또시 재조명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의 삶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주인 하나님이시죠. 이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겨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맡겨주다, 맡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갈 일이 생겼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 매니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 소유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맡김은 이 주인이 종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비이며 위임이고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건강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지혜와 지식, 가능성, 잠재력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이 달란트는 이제 무게를 나타내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막의 기물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메노라라고 해서 이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바로 금으로 만든 것인데 금 1달란트로 만든 이 금 촛대인데요. 이 금 1달란트가 오늘도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금 한 돈이 70만 원을 넘는데요. 예. 근데 이 금 1달란트는요 무려 34kg, 35kg. 와, 해주세요.
금 한 달란트가 34kg, 35kg이에요. 적지 않죠. 천국 비유에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예? 그 참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것도 풍족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래서 20년치 연봉입니다. 장로님 한번 계산해 보시죠. 지금 나의 20년치 연봉이 얼마일까? 이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이 자기 소유의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이건 뭐냐면 주인이 종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들의 성품이라든지 그리고 성격이라든지 특별히 재능, 능력을 주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맞도록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가게 된 것이죠. 목사님,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왜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셨나요? 주인은 불공평하네요. 아닙니다. 주인은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 각각 맡겨주셨고 그 맡겨진 달란트는 각자의 성품과 능력에 맞는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디안, 고요한, dynamin, 능력. 그러니까 이디안, dynamin, 고요한 능력, 고요한 재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고요한 재능과 고요한 능력을 주셨어요.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고요하고 특별한 재능들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거를 카리스마, 은사, 은혜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신 이 은사는 은혜이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각각의 독특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굼벵이에게는 구르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종들이 반응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줬는지 2달란트를 주었는지 1달란트를 주었는지 이 달란트의 수를 헤아리지 말고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반응과 태도를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게 딱 맞는 달란트를 주셨네, 나의 능력에 맞도록 주셨네, 나에게 고유한 재능으로 달란트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즉시 가서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즉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 이윤의 양이 아니라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은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각의 재능대로 고유한 재능과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 각각에게
달란트 맡겨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바로 가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오랜 후,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얼마 기간인지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천년만년 그냥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고유한 은사와 능력인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올 날, 회개할 날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시간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결산하는 그 날에서 지금의 현재를 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로 이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요, 이 종들에게 칭찬과 저주로 평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21절과 23절에는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런데 26절에는요, 이 한 달란트를 받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 한 달란트는 다시 가져와서 주인에게 보고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받은 달란트,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이윤의 양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고, 그리고 그 활용한 후에, 결산한 후에 종이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이여, 우리가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축복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잘하였도다. 물론 이윤을 남긴 것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이윤을 남기고 그럴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얼마 후라고 그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예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했어요. 이 장사는 에르가조마에. 그런데 일하다라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맡겨두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오랜 시간이 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리고 부지런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착한 종이라고 축복합니다. 아가테, 이거는 선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죠. 충성된 종이라 축복하는데요, 피스테, 신실한 의미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실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지금 주인은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거기 남으면 있어가지고 이 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아요. 주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과의 관계가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과의 관계가 신실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적은 일은 달란트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은요 더 많은 달란트가 있어요.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그 한 분야가 아니에요. 많은 다양한 분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분야의 작은 일에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 종들을 테스트한 것이죠.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그리고 주인과 진실한 방법으로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됐다. 여기서 게으르다, 이건 뭐죠? 그야말로 게으른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도 그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오랜 시간을 여러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일했는데, 이 게으른 종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한 종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인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요 굳은 사람이다, 거친 사람이다. 여러분 달란트를 나눠주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비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인자가 많은 사람, 이 종들의 형편을 잘 알고 형편을 잘 살펴서 재능대로 각각의 고유한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줄 수 있는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은 이 일을 잘할 거야, 주인은 이 종은 이만큼 능력이 될 거야, 이걸 살펴서 달란트를 맡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치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게으름을요 주인 탓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빴어, 주인이 악해서,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남 탓하고 주인 탓하고 시대 탓하고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달란트 비유하고요, 비교하고요, 주인 난 차별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종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뭐예요? 두려워했더라면 종은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내게 맡겨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살피면서 일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을 두려워하면서도 종은 주인의 계획과 의도와 생각, 이 모든 것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종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와 행동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준 달란트를 그대로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마저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은 오랜 시간이 와서 결산을 해요. 그리고 종들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어떠한 많은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느냐, 이거에 있지 않았고,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태도, 반응,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주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선입견, 오해, 곡해, 왜곡, 부정적 시각, 비교, 의식. 여러분, 이런 의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결정해요. 그 의식의 차이가 삶의 결과를 다르게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든지 2달란트를 주든지 5달란트를 주든지 이건 주인의 영역이에요. 주인의 주권이에요. 왜요? 주인은 종들의 고유한 재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주인은 이 종들의 이 고유한 삶의 영역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주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왜 나는 1달란트 주셨습니까? 왜 나는 2달란트죠? 왜 나는 5달란트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차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실패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은요, 그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서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주인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받은 달란트의 반응과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데, 더 얻을 것인가? 아니면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길 것인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있는 것마저 다 소멸시켜 버릴 것인가? 나는 흑자 인생일까? 나는 적자 인생일까?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몇 가지 여러분 결론으로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요,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89세까지 그림 그렸어요. 베테는 80세에 불후의 고전 파우스트를 탈고했습니다. 토스카니니 90세까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휘자로 살았습니다. 피카소 92세까지 창작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에디슨 92세 나이에도 발명에 몰입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직업적으로 은퇴할 수 있어요. 목사도 은퇴하고요. 은퇴할 시점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재능대로 주셔서 부여하신 그 달란트, 그 부르심과 소명은요, 은퇴가 없어요. 퇴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 말씀하세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그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죽을 때까지 할 일, 사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바보,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주인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종들을 들로 밭으로 일하러 보냈어요. 종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러면 쉬면 되느냐, 종이. 집에 들어와서는요, 주인의 또 저녁을 또 차려서 줘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녁 좀 차려 오너라 하면은, 주인님 오늘 저 하루 종일 일했어요. 땀을 흘리고 아주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녁은 주인이 좀 알아서 하시죠. 뭐 저녁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녁을 좀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일하고 직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이만큼은 좀 상급으로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게 직분도 은혜고 사명도 은혜고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역대상의 하나님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의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의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충성되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한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 맡기겠다. 그리고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자.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그날에 그렇게 칭찬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맡겨주신 재능, 고유한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또 충성되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길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마지막 날 그날에 주께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